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귀한 선율과 아름다운 찬양, 글리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환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유달리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며 돌아다닙니다. 나는 나폴레온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건 좋은데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덧붙여 외칩니다. 나는 나폴레온이다 라고 외치면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야,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온으로 임명했냐? 둘 다 똑같은 사람이지요. 정신병을 연구하는 의사나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신적 증세를 가진 사람들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상하리만큼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자신이 가장 잘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교만하면 정신병 환자 되기 쉽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겸손하다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 무슨 특별해서 낮게 섬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겸손은 특별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정신적 이상 증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병이 없다. 흔히들 듣는 얘기처럼 저 나쁜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 가두었지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 자신의 정신적 이상 증세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데 본인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상함을 느낄 수 있고 깨닫는다면 인정한다고 하면 치료하기가 쉬운데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에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걸리면 자각 증세가 있고 이 자각 증세 때문에 병원을 찾고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의 이상 증세는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왜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기에 정신적 증세를 가진 사람 참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상담가인 아돌프 쾌자드라고 하는 박사가 얘기하기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현대인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돈과 불평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확실한 인식이 없기에 이 존재에 대한 혼돈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 원망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곳이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소년기에 흔히 갖는 불평이 뭘까요? 불만족스러운 것이 외모로 인한 것일 겁니다. 나는 왜 이리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리 키가 작을까? 대부분 다 청소년기에 갖는 불평의 모습입니다.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불평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자기 성격과 더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왜 내 성격이 이리저리 못됐나?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하여 능력이 부족할까?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능력 없음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장년기에 이르면 자신의 행위, 지나온 일들에 대한 것과 더불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혼돈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있어지게 됩니다. 난 이것도 못났고 저것도 못났고 난 배우질 못했고 내가 그 과거에 그때 한 번만 잘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왜 내 자식은 이럴까?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이 이럴까? 이게 대부분 장년기에 이르러 갖는 혼돈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 불평과 자신에 대한 혼돈은 절망을 가져다 주고, 이 절망은 수치심과 더불어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돌프 박사는 그럼 어떻게 이 불평과 혼돈을 깨쳐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데 다분히 모두가 다 성서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과거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지난 날들의 일들에 더욱 아파하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공한 이야기, 성공 스토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감동해 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과거에 실패가 있었기에, 과거에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과거가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때 내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는데, 과거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죄책감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다분히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에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배고픔이 있었기에 오늘 이 행복이 있습니다. 과거에 뜨거운 열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과거와 화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떠한다면 비현실적인 것을 버리고 실제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나 스스로에 대하여 만족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행복이 있고, 이 행복과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또 하나 떠간다면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불평과 혼돈의 삶이 물러가고 확실한 인생이 있으며 새로운 존재가 있으며 새로운 신분의 확증이 생겨지며,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혼돈과 불평으로 인하여 죄책감과 우리 안에 절망감이 치유되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나 정치적으로 볼 때에 애굽에서의 내외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의 삶입니다. 애굽과의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본 이스라엘 백성의 삶,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지만 그의 정신적이고 그의 영적으로는 아직도 노예의, 애굽의 노예 삶입니다. 애굽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걸 뜻이 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읽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을 걸어서 말하는 곳에 이르러 목이 말라 물을 찾아보니 물이 없는 겁니다. 목이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나뭇가지를 뜯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나무에 나뭇가지를 끌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으로 인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된 것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길 걸러 가다 보니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12군데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 오아시스에서 40일 동안 여하다가 다시 힘을 얻고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 나그네 길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길을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 여러분, 매일매일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때로는 시련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실만 좌절과 실패에 이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삶이지요. 그것이 경제적이든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그것이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의 배우자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누구나 인생은 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단물로 변하여, 그리고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현재적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길, 나흘길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뒤에 따라온 애굽의 군대가 육지같이 걷는 후에 물이 다시 합하여질 때에 다 수장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했습니다. 보통 일입니까? 창조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이 찬송의 요시가 어디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 찬송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효시입니다. 찬송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와 구원의 감격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린 별 며칠 지난 후에 광야길을 걸어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보니 목이 마르는 겁니다. 물을 찾아보니 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쓴물입니다. 그러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근본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한과 원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지만은 그러나 눈앞에 있는 물이 없음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명하는,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노예의 습성, 원망에 길들여진 삶,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지 나흘도 아니 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물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왜 없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에 전가시키는 삶, 이걸 가리켜서 용어를 만들어 보면 불평적 무책임성이에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평적 무책임성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현재 지향적입니다. 미래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베푸었던 은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 기쁘고 즐겁고 또한 없음에 의하여 불평하고 불편함에 의하여 원망하는 지극히 현재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감각적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를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입을 모아서 왜 배 안에 빵이 없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00명을 먹이고 얼마를 남았더냐?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빵이 없음을 원망하느냐? 빵이 없음을 인하여 불평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빵이 없다고, 왜 무엇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는 말.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어제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 오늘 현재의 그 기적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현재의 어려움이 불평과 원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며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10가지의 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알고 깨달으면서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감사하며 그때는 찬양했지만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내 지금의 삶에 재해석하며 그 은혜의 삶 붙잡고 사는 삶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의 쓴물,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엘림의 축복이 그리고 야나안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사시다 여의치 않아 고향에 내려와 소를 키우며 생활하십니다. 여러분, 소 키우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참 고된 일이에요. 하루 종일 소에게 사료 주고 치우고 관리하는데 이 얼마나 고됐으면 이 집사님이 교회 나오면서도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길거리 다니다가 우연히 술 취한 거 보면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이런 분인데 하루는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대뜸 하는 일이, 전도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이 취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천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전도사님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습니까 놉니까? 이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요, 천당 물론 있지요.
죽으면, 예수 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대답하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묻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전도사님, 천당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분명하면 세상의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천당 있기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다가온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지금의 삶,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마라의 곳에 쓴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현재의 삶에 재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쓴물 안에 원망과 불평의 삶. 그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셨던 기적들, 행하셨던 일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한다는 사실, 과거에 행하셨던 은혜, 비록 내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더라도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지금의 삶의 상황에서 재해석하며 그 은혜 붙잡고 사는 삶.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고 엘림의 축복과 더불어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청종적 삶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고 그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법도와 율례가 뭡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말은 지금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하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는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코에스라고 하는데 듣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들려오는 말씀에 대하여 눈이 마주치잖아요. 귀가 열려지고 눈이 마주치며 귀와 눈이 마주치고 그 사람에게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눈이 마주치며 그리고 마음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눈에 띄었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누구냐 하면 루스드라에서 온 안진뱅입니다. 그럼 맨 앞에 앉아서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이 컨택이 됩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바울도 괜시리 그에게 마음이 쓰이고 지나면서 마음이 그에 대하여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사도행전 1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다다가 바울이 대뜸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고 예수께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말씀의 들음이에요. 들었다고 하는 것은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청종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들어도,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받더라도 덥석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자연세계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먹이는 다큐멘터리를 가만히 보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에게 이 어미가 나가서 먹이를 구해다가 가져오면 어떻게 하는지 새끼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지를 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엽니다. 그 입을 크게 열고 소리를 지르는 자에게 어미는 먹이 주죠. 잘라주는 법 없어요. 먹이를 주면 그 새끼는 그 그물이 큰 먹이라도 덥석 먹고 삼켜버려요. 이런 새끼가 자라잖아요. 다른 새끼보다 우월해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새끼보다 먼저 날잖아요.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냥 받아는 거예요. 새끼가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들일 때 이게 영양가가 있을까 없을까, 맛있을까 맛없을까 따지지 않고 덥석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키며 나아갈 때에 가장 빨리, 가장 높게, 가장 멀리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눈이 마주치며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고 그 말씀 내 것으로 삼고 덥석 내 마음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역사 보세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소유자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적은 믿음의 소유자는 적은 기적밖에, 은혜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하며 나아가는 삶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력 주셔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엘림의 축복을 누리며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의 순종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행하는,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주신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실천적 행위, 사랑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 Great Command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배려를 하며 이웃에게 공유를 베푸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비록 지금의 삶에 불합리해 보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명하여 나뭇가지를 따다가 저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상식적이지 않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그러나 모세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애를 분석학으로 무슨 비평적으로 뭐 양식 비평으로 본문에 따라 비평, 거기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조사 연구기관에서 미국 의사 1044명을 대상으로 저들의 종교성이 어떤가 조사해 봤더니 1044명 가운데 약 80%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1044명 가운데 60% 이상이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어찌 보면 과학자 중에 과학자라고 할 것입니다. 과학의 이론 가지고 과학의 원리 가지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육체를 상대하고 있지만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 치료한다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환자를 돌볼 때 거기에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적을 경험하지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의 기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지요.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집에 저의 집종으로 있던 한 유대의 여인이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이 선지자에게 가면 깨끗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들으니 나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러 갑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높은 지위에 있던 이 나만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 고치어 달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종 하나를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은 생각합니다. 우리 다메섹의 아람의 다메섹에는 저 아바난강과 바르빌강 좋은 강이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왜 하물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느냐. 회의가 찾아오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저 엘리사의 말에 순종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하는 신하의 말 듣고 저 요단강에가 비합리적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들려오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슴에 품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때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고 엘림의 축복이 임하며 가나안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은 벤자민 시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루터교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 30년 동안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 독일이 폐허가 되고 또 흑사병이 돌아 독일 인구 1600 가운데 600만 가운데 600만으로 남았던 엄청난 고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이 시몰크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 집에 부인과 함께 신방을 먼 길 갔다 오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자기가 살던 동네에 불이 난 겁니다. 급한 마음에 단걸음으로 달아왔더니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불났는데 목재 건물이 순식간에 다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붙어있는 사택 거기까지 불이 옮겨지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이 시몰크 목사님의 어린 아들과 딸이 함께 자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겠다고 가서 아이를 구하겠다고 들어가려는데 사람이 막습니다. 그냥 보는 눈앞에서 그 불타오르는 집을 보며 집이 불타서 무너지는 장면을 그대로 봅니다. 나중에 불이 꺼진 후에 들어가 보니 어린 남매가 꼭 껴안고 죽었는데 새까만 숫덩이가 돼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시몰크 목사님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기도의 고백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좋으신 뜻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라 부르요.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줄도 몰라요. 우리가 닥치는 환난이 우리를 좀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몰라요. 그 문제, 그 어려움 보며 낙심과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지금의 삶 속에 재해석하고 그 은혜에 붙잡고 주의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 행하는 삶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해지고 엘림의 오아시스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쓴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의 삶 속에 재해석하게 하시고 내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기울이며 우리 마음 드리고 그 말씀 받아들여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지고 엘림의 축복과 더불어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우리나라 고유한 명절인 설날 아침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는 마라의 쓴물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단물로 바꾸어 엘림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누리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